믿음과 행함과의 관계는 씨와 싹의 비유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씨를 심으면은 당연하게 싹이 나겠죠. 씨를 뿌리면은 이제 싹이 나는 것 같이 믿음 또한 믿음을 심으면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는다면 왜 그럴까요?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그 씨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씨가 죽었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또 싹이 나지 않는다. 왜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씨가 아니었겠죠. 씨같이 좀 뭐 비슷하게 두리뭉실하게 생겼는데 알고 보니까 씨가 아닌 다른 무엇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이 나지 않는 것이죠. 작은 씨라고 하더라도 그 씨 속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작은 씨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작은 씨가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씨가 땅에 심으면은 그 생명을 발하해서 싹을 틔운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은 생명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싹이 난다. 다시 말하면 행함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며 자연의 이치입니다. 씨를 뿌리면 싹이 나는 것 같이 믿음을 가지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보시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언급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상해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씨를 뿌리면은 당연하게 싹이 나는데 동일한 이치로 믿음이 생기면은 당연하게 행함이 나타나는데 왜 행함이 없을까?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씨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죽은 믿음, 죽은 씨앗이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날 수도 없고 또한 씨가 싹으로 자라지도 못한다는 거죠. 열매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7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체를 묻어둔 공동묘지라든지 아니면 시체를 안치한 영안실이 무익하듯이 죽은 믿음은 모인 곳에서 그 곳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그런 곳은 죽은 냄새만 진동할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교리 중에 이신칭의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처음 듣는 분도 혹시 없지 않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뭐 예배 시간 때에 자주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이신칭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한다라는 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교회 다니는 분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거리에 가서 보면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 모든 그 내용이 그렇게 표말에 써서 말하는 선도하는 사람들이 근거가 이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 교리로 말미암아 이 성경의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신칭의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아무런 덧붙일 게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산 믿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만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거죠. 살아있기 때문에 싹이 나는 거고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한 번은 깻잎 씨앗이 있어서 이제 깻잎을 먹을까 하고 이제 화단에다가 뿌려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으로는 잘 자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씨앗이 자라지 않고 싹도 나지 않고 그래서 한동안 기다리다가 끝내 먹지 못하고 그걸 다 버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은요. 깻잎 씨앗이 또 있었는데요. 근데 그게 오래 좀 이렇게 방치되다시피 이게 구석에 처박혀져 있었던 거여서 또 시간도 꽤 오래 지나고 해서 이게 뭐 자라겠나 이미 다 말라서 죽지 않았겠나 했는데 전혀 또 다르게 뿌렸더니만 무성하게 또 깻잎이 자라서 또 한 해 동안 깻잎을 잘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기에는 괜찮은 같은 씨앗이었지만 깻잎 씨앗이었지만 그 씨앗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씨앗이었기 때문에 열매가 자라지 못한 거죠. 반면에 후자의 같은 경우에는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오래되어서 그냥 정말 살아있을까? 씨앗이 씨앗의 기능을 할까 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여전히 존재했기 때문에 싹을 트고 또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똑같습니다. 믿음도 그렇게 우리에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도 어떤 이의 믿음은 정말 대단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어떤 이의 믿음은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 안에 작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는 행함을 나타내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인 것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볼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를 분별하는 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보여주는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싹이 나는 것을 보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누가 어떻게 믿음을 봅니까? 여러분, 생명을 볼 수 있습니까? 생명을 볼 수 없습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명을 누가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가져올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생명은 사람이 움직이면 살아있는 걸로 아는 거 아닙니까? 꿈쩍하지 않으면 죽은 거죠. 하지만 움직이는 것, 활동하는 것, 행함이 있는 것을 보면은 살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믿음도 동일한 거죠. 믿음도 그 안에 행함이 나타나면은 그 믿음은 산 믿음이죠. 하지만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인지 아니면 죽은 믿음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함을 가진 그러한 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행함은 뭔가? 행함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행함은 생사를 결단을 말합니다. 우리가 행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좀 더
숙고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 행함에 대해서 말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의 두 인물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두 인물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보면 21절, 22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본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야고보 사도는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행함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어떠한 그냥 움직이는 것, 모두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산 행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행함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행함이 정말 참 생명을 가진 믿음 안에서 나온 행함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성경의 두 인물을 통해서 사도는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의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었겠습니까? 그 행함은 그냥 감상적이고 로맨틱한 행함이 아니었습니다. 뭐 할 수 있으면 하지 뭐 이런 행함이 아니었다니까요. 내가 뭐 해볼게 이런 행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길 때에 그녀의 행함은 자기 자신의 목숨과 가족의 운명이 걸린 그러한 행함이었다는 거죠. 그들의 행함은 할 수 있을 때 하는 그런 유의 행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행함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가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모든 행함이 마치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인 것 같이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행함인 거죠. 여러분 좋아서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믿음의 행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허탄한 것을 말하며 동시에 오늘 두 인물을 통하여서 어떤 행함이 정말 믿음에서 나온 행함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예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함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결연하게 순종하기 위한 행함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행함 말고 내 기분대로 하는 거 말고요. 사도는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오늘 성경 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은 그 행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자아를 죽이고 순종하는 행함,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굉장히 깊습니다. 행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습관이며 도전입니다. 그게 믿음에서 자라는 행함이죠. 그러한 행함이 아닌 것은 믿음에서 나온 행함이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행함은 그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일을 행하지만 그 행함이 무의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행함이라는 것은요, 성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는 것은 성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자아의 죽음과
순종의 문제라는 거죠. 이것이 행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봉사 많이 하는 것, 구제 많이 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행함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또 목사고 선교사로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예를 들면 페트리냐 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행함이 많고 수고가 많기 때문에 믿음이 좋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행함이죠. 덥게 하라면서 보일러 깔아주고 배부르게 하라면서 빵을 주는 것, 그것만으로 행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좋지만 그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함으로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을 함으로써 자기 의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탑을 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행함 그 자체만으로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랑을 위해서라도 누구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행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특별히 돈에 관련돼서 굉장히 약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돈이 그에게는 하나의 어떻게 우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또 그는 한편으로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착실하고 봉사도 잘할 수 있죠. 근데 유독 돈 문제에 관련돼서 헌금 드리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아까워합니다. 11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른 거 다 잘한다는 겁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근데 돈 문제에 걸리면은 맥을 못 추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른 행함을 다 잘하니까 그것 정도야 무시하고 그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자기에게 할 수 있는 것, 자기에게 편리한 것, 자기가 그렇게 부딪히지 않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자기에게 부딪히는 것, 자기에게 하나의 장애가 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마음 중심으로 봤을 때는 그는 행함이 없는 자죠. 행함이 없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쉽습니다. 돈으로 다 하죠. 교회도 헌금으로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합니다. 하지만 그는 섬길 수 없습니다. 희생할 수 없는 거죠. 예배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는 헌금을 많이 하고 잘 섬겼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자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은 돈이 가장 자기에게 쉽고 편한 거니까 그거 한 거밖에 되는 거 아닙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온전한 행함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순종하며 하는 것, 이것을 행함이라고 하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함을 보고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행함을 행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도 완전한 행함이 아니라 온전한 행함입니다. 완전한 행함은 우리가 할 수 없죠. 하나님만이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는 그러한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지만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온전함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 중심으로 도전하며 고토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태도이며 헌신이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행함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중심의 그 행함을 온전한 행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하기 때문에 온전한 행함이 아니라는 거죠. 잘해도 온전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교만과 가식과 자기를 나타내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잘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죠. 하지만 부족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게 온전한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낸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적고 많고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느냐? 이것이 온전한 행함이며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거 없이 그냥 한다고 해서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행함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보면은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사대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주께서 사대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자, 이 말은 네가 행위가 있다는 거죠. 사도의 교회가 행함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죠. 행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했죠. 하지만 그 행함이 죽은 행함이었다. 죽은 자로다라고 합니다. 사대교회는 행함이 있었지만 죽은 행위였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지만 또한 행함이 있어도 죽은 행함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사대교회를 책망하면서 성경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아니 행했는데 많이 행함을 했는데 그 안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거죠. 진실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온전함이 없는 행함은 죽은 것이죠. 사랑하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온전한 행함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찰해 봐야 합니다. 행함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중심에 온전함이 있는지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게 온전한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 행함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행함은 오직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하나님의 뜻에 결연히 순종하는 그 행함이었습니다. 그 행함이 온전한 행함이었다는 거죠. 그 행함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대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와서도 드리지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유익한 게 없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세상의 반상회라든지 세상의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호회나 세상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영적인 곳 아닙니까?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 감찰하시고 판단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산 믿음에서 참된 행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예배에서부터 행함을 보이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 상황은 계속 가속화될 겁니다. 교회 예배도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젠 성도들도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져서 굳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나 그런 어떤 생각을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 교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 이러한 것들은 대면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라는 출구를 통하여서 스스로 합리화하는 또 다른 버전의 가난 교인을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집단 감염의 근원지로 교회가 늘 회자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대한 어떠한 불편한 마음들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교회에 대한 많은 어떠한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가속화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고 또 방송을 하는 온라인 예배가 좀 어설프기도 하고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돼서 오늘도 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오늘은 별로 음량에 문제가 없지만 뭐 할 때마다 끊기고 소리가 안 들리고 뭐 문제가 자꾸만 생기면은 가정에서 온라인 드리는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답답해서라도 대면 예배에 찾아올 텐데 요즘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온라인 예배도 얼마나 정교하게 아주 뭐 거의 방송국 버금갈 정도로 해서 하니까 불편한 게 없는 거죠. 다 뭐 잘 되어 있으니까 굳이 예배를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또 교회의 어떠한 좋지 않은 어떠한 이미지, 또 교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대면 예배에 나오지 않는 하나의 어떠한 핑계거리 그리고 이유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2의 또 다른 모습의 가나안 신자대로 생산이 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속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숙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과 이야기할 때의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이 산에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한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서 예배드려야지만이 나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께서 진정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싣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네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전 우주에 편만하기 때문에 아무 때서나 막 드려도 된다. 네 마음만 있으면 되지. 이 얄팍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서 예배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라합과 같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는 온전한 행함을 통해서 예배드리라는 말이죠. 그렇게 예배드리면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보다 직접 수고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가 더 힘든 것인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더 그것이 헌신의 예배가 된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거죠. 하지만 어떤 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캠핑장에서도 호텔에서도 여행지에서도 집에서도 내가 편하게 나에게 맞춰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며 부담을 들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같이 호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온전한 행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종교생활은 아무런 남는 게 없는 거죠. 온라인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시하는 것은 인간 속에 있는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죠. 인간은 자신의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온전한 행함이 있을 때만이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 어떤 예배도 죽은 예배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것은 죽은 행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것은 대면 예배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온라인 예배에 비대면 예배를 지금까지 드렸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모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거죠. 전염병이라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모여서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리의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드린 예배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인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고 위험 요소가 사라지고 예배 처소가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 중심을 성찰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가 하는 행함이 온전한 행함일까요? 그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일까요? 온전한 행함이 없으면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1999년도에 제가 몽골에 잠시 1년 정도 있을 때 그 당시에는 이 국제 전화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한국에 한번 전화하려면 물론 집에도 전화도 없었고 지금같이 핸드폰은 더욱 없었죠. 카톡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한국에 한번 전화하려면은
우체국에 가서 얼마 돈을 주고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한국의 전화번호를. 그러면 그 우체국 그 담당 직원이 그 돈 가격만큼 이제 전화를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부르는 겁니다. 몇 번 우체국 부스, 그 우체국이 아니라 전화기 부스, 그 우체국 안에 전화기 부스가 뭐한 네다섯 개 됐는 것 같은데, 그러면 3번으로 들어가세요. 뭐 4번으로 들어가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전화 박스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수화기를 들면 이제 한국하고 연결에 대해서 이제 교환수가 연결을 해줘서 전화를 통화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이제 통화를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눴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몽골에서 생활을 이제 다 끝내고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가족과 만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귀국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만 이야기한다면 만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 되고 마는 거죠. 아, 여러분 그러한 어떠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보존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보존한 것이죠. 여러분이 주일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한다면 예배는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죽을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온전히 지키고 보존해야 합니다. 그것이 온전한 행함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시대가 변했고 예배의 방식도 과거와 같을 수 없다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는데 왜 다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 요한 3서에 보면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대면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대면하는 자가 사랑받는 자이고 대면하는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것이죠. 죽은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서 만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를 대면하는 겁니다. 만나지 않는 것, 대면이 없는 것이 저주라는 거죠.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냥 영으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랑하시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직접 우리에게 대면하러 오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듯 온전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온전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또한 죽은 믿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그레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온전한 행함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행하십시오.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온전한 행함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결단과
아브라함과 라합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하는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